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는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몇 번, 8번, 9번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금방 잊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한두 번 그러면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좀 편해지면 금방 또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고통과 이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 악순환 구조입니다. 읽다 보면은 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보면 10절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게으른 사람이었는지 본인들도 금방 은혜를 잊을 뿐 아니라 불과 한 세대 정도 지나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점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사역을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깊은 생각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기억하고 있는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는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가?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주변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믿음의 시작이고 또 모든 순종과 복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고 이전 세대가 떠난 후에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잊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옵니다. 은혜를 잊으면 곧바로 이 타락으로 이어지고, 은혜를 망각한 신앙은 그
그저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 삶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한 목회자가 이 어릴 적 이 외할머니 댁에는 오래된 벽시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괴종시계 그런 게 있었죠. 그 괴종시계는 매 시간마다 소리를 울리고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계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산 시간만큼 울리는 거야. 이렇게 손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이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된 그 손자는 그 시계를 물려받고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되새겼습니다. 은혜는 그저 받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속에 계속 머물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것에 이끌려가면서 헛된 것, 나를 참되게 자유롭게 하거나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않는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꾸 망령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망각하면 다른 것에 이끌려 삽니다. 헛된 것을 쫓으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결국은 후회하고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은혜에 합당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신들의 상들을 다 이 헐고 그러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그러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것들은 다 헐어버리라는 거였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타협했고 오히려 다른 것들과 혼합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그러한 영향이 바로 다 미치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두고 이 부담이 됐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야, 우리 이방 신들도 한번 섬겨보자 이러고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결국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두고 가시와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며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불러옵니다. 은혜를 잊고 순종하지 않으니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망할 길로 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하니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돼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가장 평안 가운데 사는 길입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억도 순종도 하지 못해서 결국 책망을 받고 온갖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것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제단도 쌓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복임 울었다라는 그런 말로 지역명도 만들었는데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한바탕 울고는 또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끝난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 신용만 하면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퇴보가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도 삶도 안정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가시와 올무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저 그뿐이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은혜는 주변과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가 믿음을 올바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은혜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신앙은 단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계속 계승되어야 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와 부모, 신앙 공동체가 복음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빈자리에 우상을 채워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은혜가 있어야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하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삶과 행실, 좋은 모습과 관심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섬기고 살도록 우리 주변의 귀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순종을 저버렸습니다. 신앙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해당되는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변과 우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주변에도 흘려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며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삶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 늘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가시와 올무가 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전하며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